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별로.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 부모님을 자식만큼 사랑합시다. 무슨 말씀인 줄 알죠? 예.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식만큼만 사랑하면 그 사람은 최고의 효자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요즘은 이 어른이 실종되었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어른을 어른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무시합니다. 병약하다고 무시해요. 뭘 모른다고 무시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만나가지고 힘든 일은 자식들 좀 시키세요.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 말 듣나요? 실제적이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 난 이유가 바로 이것인 줄 아세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통치할 때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쥐어줬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에게, 이 나라의 원로들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백성들이 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들이 대답하죠. 백성들을 잘 대접하면은, 잘 대하면 저들이 대대로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 백성들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짓밟아야지 됩니다. 더 무섭게 해야지 됩니다. 이 르호보암은 나이 많은 원로의 말 대신에 젊은 신하의 말을 듣고서 백성들에게 말하죠.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라. 자,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왕을 다 등지게 돼요. 그리고 나라는 두 동강이 나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대하 10장 8절에 보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가 원로의 말을 버렸기 때문이다. 원로의 말을 버렸기 때문이다. 젊은 자기 친구들 얘기만 듣고 나이 많은, 경험 많은, 지혜 많은 그 원로의 말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오랜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나이 드신 분들의 지혜의 말을 잘 들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요즘 시대는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의학이 발달하면서 수명이 자꾸 느는 거예요. 노인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노인들을 귀찮아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마저도 귀찮은 존재로 여겨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 이렇게 가만 보면요, 부모는 어디 가버리고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얼마 전에 어느 분과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은퇴를 하고 살림을 갖다가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사진첩이에요. 어렸을 때, 아이들 어렸을 때 지금까지 찍은 이 사진첩이 이만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뛰어놀던 그 사진들, 놀이터에 가고 상을 받고 그런 사진들을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사진을 분류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주세요. 큰아들 사진 큰아들에게 주고 둘째 아들, 딸 다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자녀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이제 다 자녀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각 가정을 꾸미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네들 가족 사진을 갖다 찍는데 자기 자녀들 사진에만 관심이 있지 옛날에 부모님과 찍은 사진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아이들 사진 찍어주고 그거 예쁘다 예쁘다 한 데만 관심이 있지 부모님들과 같이 찍은 사진은 관심이 없어.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레위기서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공경하라, 경외하라, 순종하라.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히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대하듯이 부모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경고를 하죠.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17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옛날에 율법대로 그대로 한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죠. 그래. 물론 지금 여러분이 주먹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쳐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가슴이 퍼렇게 멍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요, 그런 젊은이들이 보여요. 그렇게 키워줬으면 됐지. 은근히 부모님 유산을 바라고요. 뭐 좀 더 받을 것 없나. 이때까지 키워줬는데 낳아가지고 길러주고 교육시켜주고 정말로 시집 장가갈 때까지 그렇게 뒤에서 했는데 또 무엇 받을까? 그런 젊은이들. 여러분, 부모님 우린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드릴 생각을 해야지 돼요. 정말로 양심이 있다면은 이젠 그래야지 돼요. 어떻게 내가 부모님에게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대접해 드릴까? 무엇을 좀 드릴까?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오늘 2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부모가 즐겁고 기쁘게 살도록 늘 자녀들은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가 즐겁고 기쁘게 해요? 어버이날 됐으니까 우리 가가지고 외식할까요? 좋은 옷을 한번 사드릴까요? 아니면 효도 여행을 시켜줄까요? 아니면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면은 여기에다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좋은 묘자리를 갖다 하나 준비해 줄까요? 거기에 대해서 24절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 오늘 말씀은 자식이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면은 부모님이 즐거워지고 기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의인은 올바르게 살고 정직한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천국에 가는 자가 의인이에요. 지혜로운 자도 그렇죠.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종류의 지혜가 나옵니다.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것, 그거 지혜예요. 또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 사리를 분별하는 것도 지혜예요.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도 지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지혜롭다 말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자를 지혜롭다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혼인식이 일어나가지고 신랑이 오고 있는데 그때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자, 그러면서 신랑을 예비하는 자를 지혜롭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앞으로 막 폭우가 쏟아질 것인데 모래에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바로 이어가지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때를 잘 준비해야지 됩니다. 바로가 이 말을 듣고 요셉에게 말하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잘 준비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혜로운 성도는 무슨 미래를 갖다 준비합니까? 노후를 위하여 저축을 많이 해놓은 것이 지혜예요. 성경에서 그것이 지혜롭다 말이에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건강한 몸을 갖다 이끄는 것이 지혜롭다 말이에요. 그것도 지혜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혜는요, 죽음을 준비한 지혜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한국에 장학일 목사님이라는 잘 알려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사모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깨어나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사모님이 이제 침대에 이렇게 병원 침실에 있고 그러더니 자기 혼이 영혼이 떠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싹 몸에서 일어나가지고 딱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병실 위층에서 천장에서 자기 몸을 갖다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침대가 병원 침대가 있고요. 자기 몸은요 여러 가지 호스가 막 끼어져 있고요. 뭐 팔에도 주사 바늘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교회 장로님이랑 또 자기 사랑하는 언니, 그 친지들이 모여가지고 임종 예배를 갖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갖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들은 자기가 지켜보고 있는 줄도 모르죠.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하여 온 천사가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더니 잠깐 네가 갈 곳이다 하면서 지옥을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지옥을 갖다 구경시켜주는데 그냥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고함 소리, 울부짖는 소리, 막 죽겠다, 뭐 난리가 나는 소리가 막 거기에서 들리는 거예요. 캄캄한데. 그런데 어디선가 이 서치라이트, 큰 빛이, 여러분들 서치라이트 있죠? 아니면 등대빛 같은 빛이 갖다 비치더니 그 사람들 갖다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괴로워가지고 몸부림치고서 죽겠다고 그 뜨거운 데서 얼마나 참혹한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낯익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은 바로 얼마 전에 자기 교회에 다니다가 죽은 권사님이 있어요. 이 사모님이 그걸 보고 기절할 뻔했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얼마 전에 이 권사님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가지고 장례 예배를 갖다 드리고 온 사람들 모여가지고 정말 찬송가 부르고 우리 권사님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사모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권사님이 왜 지옥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저 권사는 교회만 다녔지 예수를 안 믿었어. 여러분 권사 되려면 적어도 10년 아니면 20년 교회에 다녔을 거예요. 습관적으로 주일날 교회에 다녀요. 습관적으로 찬송도 불러요. 습관적으로 헌금도 드렸을 거예요. 습관적으로 모든 일에 여전도에도 참여하고 모든 거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또 다른 지옥을 갖다 본 다음에 이분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눈을 부릅뜨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이 사모님,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 지옥에 보내지 말고 목회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정말 가슴이 철렁하면서 주저앉아 버렸다고 그래요. 그 지옥 얘기를 갖다 사모님이 해주는데
이후로 이 목사님의 목회가 달라졌어요. 아무리 그 교회에서 오래 다닌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다닌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제 얼마 있다가 이 세상을 갖다가 떠날 터인데, 죽을 것인데 그 후에 천국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오래 다녔다고 뭐 어떻게 했다고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확실히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돼요. 거듭나야지 돼요. 예수를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과연 천국에 갈까 아니면 지옥에 갈까? 자녀로서 반드시 생각해 봐요. 우리 엄마는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우리 아빠는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또 하나, 여러분은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지혜로운 자는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린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예요. 이 사람은요, 천국에 자기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즐거움이겠어요? 옷을 갖다가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즐거움이겠어요?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즐거움이겠어요? 여기서 즐거움이라 말하는 것은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히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즐거움이에요.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님이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히 즐겁게 살도록 그렇게 해드린다는 말. 정말로 효도하는 자,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면서 우리 부모님 어떻게 계시? 어떻게 갈까? 천국에 가시도록 그렇게 전도하고 인도해 드린 자, 이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라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서 천국에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지옥에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찢어져야지 됩니다. 내가 어느 간증인지 생각은 안 나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그분도 지옥 구경을 하고 왔는데 정말 자기 부모님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 보면서 가슴이 찢어졌다.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 가운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직도 천국을 못 갈 것 같다면은,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못 만났다면은, 아직도 성령의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이 거듭났던 여러분 반드시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여러분 복음 전해야지 돼요. 그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최고의 효도.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을 압니다. 구원을 알면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을 보면은, 지옥에 갈 것을 보면은 가슴이 찢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부모를 전도할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전도가 가족 전도입니다. 그러죠? 우리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가족 전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부모 전도예요. 부모 전도. 우리 교회에도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성도님들이 꽤 있는 걸로 알아요. 아무리 말해도 부모가 예수 안 믿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해요? 어떻게 부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에 이 가정사역, 상담사역을 하시는
서상봉 목사님이란 분이 가족 전도에는 3가지가 필요하다 하면서 이런 글을 쓰는데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3가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모를 전도하기 위해서, 자녀를 전도하기 위해서 3가지 흘려야 될 것이 있대요. 첫 번째는 눈물방울이에요. 눈물. 무엇보다도 기도의 눈물이 흥건히 내 눈에서 적셔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죠? 전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전도는 또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의 전쟁도 그렇잖아요. 땅 뺏어 먹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땅을 많이 차지할까? 안 뺏기려고 전쟁을 하고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자기 사람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갖다가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갖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가지고 사탄과의 전쟁을 갖다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그 족쇄를 갖다 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다. 가족 전도는요, 울며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운다는 것은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내 자식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씨를 뿌리고 단을 거둘 때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족 전도, 부모 전도는요, 간절히 눈물 뿌리는 기도를 오래 해야지 됩니다. 오래. 한번 말해가지고 되는 법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오랜 세월 동안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의 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흘려야 될 것, 눈물. 두 번째는요, 땀방울. 여러분, 땀방울로 전도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땀방울로 전도하는 것은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섬기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요, 가족 전도는 절대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말로 되면 쉽게요. 말로 절대 안 돼요. 왜? 가족은 우리의 행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행실은 형편없으면서 아버지 이번 주일에 같이 교회 가시죠.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그래요. 야, 네가 천국 가면 난 지옥 갈란다. 나랑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이런 행실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가자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가족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행실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김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 전도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우리 자녀들 예수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내가 변해야만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보고서. 세 번째 흘려야 될 것은 핏방울입니다. 핏방울. 자, 핏방울로 전다는 것은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사랑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도 피 흘려가지고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정말로 우리가 죽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죽어야지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죽을 거, 우리 자존심 죽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성질 죽어야지 돼요. 부모님 앞에서 성질 팍팍 뿌리면서 부모님이 돌아오겠어요?
자녀들과 그렇게 싸우면서 자녀들이 돌아오겠어요? 부모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면서 그 남편이 예수 믿기를 바래요? 아니죠, 아니죠. 어떨 땐 이야, 너가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하냐? 조롱한다 할지라도, 너나 믿고 천국 가라 비꼰다 할지라도, 잘 되나 한번 보자 욕을 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것을 다 맞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나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 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못 참을 게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본다면 못 참을 게 없잖아요. 그까짓 거 한 대 때리면 맞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핏방울. 이 글을 쓰신 서상목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전도했는지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강원도 정선 탄광촌에서 자랐습니다.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아버지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해가지고 하루 2번씩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요. 꼭 자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하루 2번씩 간절하게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수록 아버지의 핍박은 더 강해집니다. 더 세죠. 예수 믿는다고 한겨울에 내복만 입힌 채 그냥 밖으로 쫓아내요. 그러면요, 그 강원도 정선 탄광촌에서 얼마나 춥습니까? 처마 밑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밤 꼬박 세우고 들어가. 어떨 때는 교회 간다고 때리는데 피가 철철 흐르도록 때려요. 그리고 나가지고 아버지 자기는 들어가가지고 안방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이불을 갖다가 덮어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버지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그렇게 했던. 중학교 때 2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신문을 돌렸습니다. 신문을 배달하면서 번 돈 다 몽땅 하나도 쓰지 않고 아버지에게 다 드렸어요. 대학교 4학년 때 한 주도 쉬지 않고 4학년 때 토요일마다 차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버지 농사일을 거들어드렸어요. 할아버지가 납병 환자인데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갖다 모시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자기가 납병 환자인 할아버지를 갖다가 자기 집에다 모셨어요. 정말로 눈물방울, 땀방울, 핏방울 흘리면서 아버지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얼마만큼? 25년간을. 25년간.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너나 믿고 천국 가라 했던 아버지가 드디어 25년 만에 돌아와요. 70세 병원에 계시면서 이제 다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랬을지도 모르죠. 아무것도 없는 그때 아버지가 결국 항복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뒤 71세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가정에서 자기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가족을 전도한 그 이후로 5 남매 중에 2 동생이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남은 사람이 2이 있대요. 자기 2 누이. 근데 나도 차차 믿겠다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직도 눈물 뿌리면서 2 누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길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 부모님 전도, 남편 전도, 자식 전도는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하려면 이건 불가능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님도 보면요, 예수님조차도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동생들로부터 무시당했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그런 게 가족 전도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눈물방울 뚝뚝 흘리면서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달라고 기도하고 땀방울 핏방울 흘리면서 저들을 희생하고 섬기고 무조건 종이 돼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예수님도 자기 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동생들. 형이 이러고 있으니까 형을 갖다 거렁뱅이 전도자로 봤는지 어떻게 좀 이상한 사람으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들이 예수 믿고 나를 믿고 천국 가서 얼마나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가 어떻게 열매가 맺어요? 자기를 조롱했던 그 동생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거듭남의 축복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자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내 형 예수를 믿고서. 여러분, 안 믿는 부모님, 가족을 두신 분들은 더욱 엎드려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의 씨, 사랑의 씨, 섬김의 씨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효도는 없어요. 이것만큼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귀한 선물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예수 안 믿나? 교회엔 다닐지 몰라요. 집사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들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가? 예수 믿고 변화가 됐는가? 거듭남의 역사가 그의 10년 가운데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야지 돼요. 그것이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귀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여러분 심령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날 만져주셔서 내가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꼭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이 땅 잠깐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러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주님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사촌 정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여보의 주일에 우리의 영혼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양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천국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만나는 천국 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잠시 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때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오래 다녔다. 정말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다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압니다. 정말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자녀들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예수 믿게 하여 주세요.
강팍한 마음들 깨트려 주세요. 그 거부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내가 생각하기에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예수 믿음이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습니다. 변화된 심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만져주세요. 저들을 만져주세요. 저들을 만져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더욱더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저들을 내 힘을 다하여 섬기면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정말로 구원의 은혜, 살리시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님, 정말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으로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심령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주님,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몸. 우리 다시 한번 1번 다시 부릅니다. 저 죽어가는 자,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으로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본문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본문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시 한번 저 죽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같이 기도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가 달릴 그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정말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주시는 섬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정말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